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부터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은 안 그래도 지혜로웠던 자예요.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했던 것이, 솔로몬아,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즉 나를 괴롭혔던 요압이라든지 시므이라든지 걔들 곱게 죽지 못하게 하라, 그런 유언을 하거든요.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했던 자입니다. 그때는 그냥 용서하고 넘어갔는데 죽을 때까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걔 곱게 죽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이 실제로 지혜롭게 그를 다 처단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부어줘요. 안 그래도 똑똑했던 자인데 하나님의 지혜까지 받으니 이게 너무 놀라웠던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와가지고 그 지혜에 대해서 듣고 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자가 스바야 왕이고요. 스바야 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그 앞에 섰는 신하들에게 되게 부러워하죠. 너네 참 좋겠다, 이 지혜 말을 맨날 듣고 있겠네 하면서 부러워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 지혜로운 자의 잠언이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면 31장을 보면은 르우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그래서 르우엘 왕의 어머니의 훈계도, 잠언도 마지막에 나오고요. 그리고 30장을 보면은 아굴의 잠언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잠언이 섞여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이 솔로몬의 잠언이고요. 그리고 또 그 아비가 아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르호보암 왕일 수도 있고, 물론 솔로몬 다음에 바로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성령 충만해서 쓴 게 바로 잠언이라는 거예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면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지혜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잠언의 시작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시작을 하고요. 전도서도 그 지혜서 중에 하나인데, 전도서의 마지막도 이 모든 것을 네가 이제 다 알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끝납니다. 잠언의 시작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서의 끝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시작과 끝이죠. 그게 답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어떠냐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내 아들아, 너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는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네 목에 금사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르호보암은 일단은 솔로몬의 지혜를 쫓지를 못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솔로몬 왕 너무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는데 당신은 좀 일을 줄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거든요. 르호보암이 그래 그럼 좀 잠깐 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 솔로몬의 앞에 섰던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솔로몬의 지혜를 다 들었던 신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갈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질 못하고 르호보암이 자기랑 같이 자란 소년들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 소년들이 했던 얘기가, 물론 소년이라는 단어가 뭐 열왕기 상하에서는 40살까지도 소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될 때 나이가 41살인데 자기랑 같이 자란 소년들에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같은 나이가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40살이든 아니면 그거보다는 나이가 어리든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솔로몬은 당신들에게 채찍으로 징치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정갈로 징치하리라, 더 심하게 징치하리라, 그런 공포 정치를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뭐하러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느냐 그러면서 다른 자 여로보암이라는 자를 왕으로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는데,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르호보암은 남유다, 이렇게 두 지파만 얻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이 너무 죄를 져서 그것이 다 예견이 돼 있던 거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했던 거죠. 어쨌든 악한 자들, 자기랑 같이 자란 자들이, 뭐 소년들이 악한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영적으로 좀 성숙하지 못해서 소년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40살이나 됐겠지만 악한 그 꾀를 쫓은 거죠. 그 악한 자들의 말이 뭐냐면은 통째로 먹어버리자, 그리고 뭐 그 피를 흘리게 하자, 그런 거거든요. 괴롭히자.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을 우리 집으로 채우자. 너희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 함께 하지 말아라. 네 발을 금해서 그 길을 밟지 말아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을 쫓지 못하고 악인의 그 길을 밟았던 거죠. 악한 자의 꾀를 쫓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 분열되고 그랬었어요. 그 악한 자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르고 피 흘리는데 빠름이라 물은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은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고 숨어서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물을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리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에서 그 소리를 지르며, 이 헌화하는 길머리라든지 뭐 길거리라든지 문 어기 성중, 사람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지혜가 전파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이런 모든 곳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서 말하였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지혜의 신이 부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이 지혜가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굉장히 연상이 되거든요. 특히나 8장을 가면은 이 지혜가 뭐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태초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엄청난 존재인 것이라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혜의 신, 이게 그 성령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에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시편 2편도 굉장히 연상이 되죠. 안 그래도 이 위에서는 시편 1편이 연상이 되는데 시편 2편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러면서 뭐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지혜가 비우는 내용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런데 그 결박이라는 것은 시편 2편을 보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버리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리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 단어들도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내용이었고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겁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다.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이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꾀에 배부르리라. 이 악인들의 꾀,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꾀는 어땠냐면은, 미련한 자들의 꾀는 새가 그물 치는 거 보면 헛것인데 근데 가만히 엎드려가지고 있는 거, 이런 자기 꾀에는 스스로 넘어져서 피를 흘리게 될 뿐이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자기가 파멸되는 거, 자기가 죽게 되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인 거죠.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